성경 153 대행진 29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나침반 감사인가 탐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5절 같이 읽지요.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2015년에 개봉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한 소녀의 머릿속에 5가지의 감정이 등장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까칠함, 이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이 번갈아 가면서 마음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5가지의 감정이 번갈아 가면서 사람 마음의 운전대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상황은 같아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분노가 운전대를 잡으면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입니다. 이 영화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우리의 삶은 환경보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가 늘 대하고 마주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뜻이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똑같이 주일 오전 11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환경은 같습니다. 생활하는 환경은 같지만은요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의 사업가였고 대부호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가진 것으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의 귀에, 성도들의 귀에 속삭이지요. 조금만 더. 그래서 탐욕에는 종착역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나침반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이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은 잃지 않았는데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킵니다. 인도합니다. 보호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잃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탐욕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광야를 세상에 비유하는데 세상살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나침판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나침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민수기 11장을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요, 처음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을 때는요, 야, 세상에 이런 양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른 새벽에 나가서 주워 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오늘 성도들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교회에서도요, 이제 아픈 성도, 수술한 성도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기적이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아멘.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이라도, 제 생명이라도 제가 내어놓고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보호, 돌봄 가운데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요,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익숙함은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익숙함은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한 가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억이 왜곡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 참외, 부추, 그다음 파, 마늘도 다 먹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요 애굽이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애굽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구웠던 곳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노동이 힘들었는지요 탄식하면서 밤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채찍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예 생활도 잊어버렸죠. 그 고통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직 그냥 마늘만, 오이만, 먹었던 참외만, 부추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은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두웠던 과거가요 아름답게 보이고 현재 은혜가 작게 보입니다. 현재 은혜가 작게 보입니다. 죄는 언제나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을 왜곡하지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불평만 크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인생의 창고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기억을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너희 가정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예전이 더 좋았잖아.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잖아. 한번 주위를 살펴봐. 너밖에 가진, 너보다 다 잘 살고 있는데 너만 가난해, 너만 없어. 성도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탐욕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당연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요 직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 당연하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잃고 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좀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은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은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뭐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크기만큼 자라고 불평은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행복은 감사의 크기만큼 자라고 불평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참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감사는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탐욕은요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있는 것 99가지를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그 고기가 없어서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마다 먹는 만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기억해도 행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탐욕은요 하나님의 선물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라온즉 아멘.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모세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의 먹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 소가 있습니까? 뭐 돼지가 있습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바람이 누구에게서 나왔지요?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내려앉습니다. 쩍갈리게 됩니다. 사방에요 하루를 걸어갈 정도의 하루길 되는 진 사방에요 2규빗, 우리 성경에서 한 규빗은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입니다. 2규빗이니까 90cm, 거의 1m. 그 높이에 메추라기 떼가 쌓인 것입니다. 먹을 게 널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셔서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진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쌓였습니다. 뒤에 말씀 보시면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은 10호멜, 오늘날의 부피로 환산하면 약 20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의 고기를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자기들을 위해서 계속 먹으려고 진영 사방에 쌓아두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럼 잘 보세요.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좀 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나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웬 메추라기 떼입니까? 웬 고기입니까? 감사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계속 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모을까요? 온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한 분량인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부족할지 몰라.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부족할지 몰라. 더 있어야, 더 쌓아야 안심이 되지.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 안심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지. 이 마음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먹을 양식은 너희의 오늘 하루는 내가 책임져. 내일도 만나 주어. 만나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책임져. 매일매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자마자요, 고기를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훈련 과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기를 보자마자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습니까? 메추라기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다가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고 있습니다.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순간, 바로 그 선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으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지요,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단편 소설에서요, 인간의 탐욕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는요, 처음에 작은 땅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땅을 갖게 되니까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유목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이런 제안입니다.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간 땅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간 당신이 밟은 땅 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파움이, 욕심이, 탐욕이 그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 언덕까지만, 저 산까지만, 저 들판까지만. 계속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면 어디까지 와야 되죠? 출발했던 곳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 죽으림을 다해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지나치게 몸을 혹사한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묻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톨스토이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2미터 크기의 만큼이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약 2미터 크기의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장소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브론 핫다와, 기브론 핫다와, 이 지명은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욕심낸 사람들의 장례를 치른 곳, 욕심을 낸 사람들의 장례를 치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기도 많이 먹고 이제 코끝에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먹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건강보다요, 자녀보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탐욕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를, 고기를 달라, 그 요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니드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 그 리드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지만 탐욕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탐욕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채울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탐욕은 절대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이 마르면 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배가 고프면 적당한 음식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다릅니다.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만 더 마셔야지, 이번 한 번만 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바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만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모레도 책임지시지 훈련 받았는데 고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요, 고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매출하기를, 고기를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맛있다, 참 좋네,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고기가 아직 어디 있어요? 이 사이에 있습니다.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많이 먹었는데 계속 먹어서, 더 먹었어요. 이제 이 사이에 끼일 정도로 더 많이 먹고 계속 먹고 있는데 그 고기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고기를 먹은 다음에 감사한다라든지 고맙다라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의 장소를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탐욕이 사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그 믿음과 신앙을 탐욕이 파고들어서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잠시 즐거워할 수 있는데 결코 영원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와 권력과 지혜, 명예,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만나도 그림자였습니다. 메추라기도 잠시였습니다. 오늘 배부르면 내일 또 배고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배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쌓으면 만족해, 행복해 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하겠지, 매출하기를 쫓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 삶의 나침반, 하나님의 인도를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나침반, 감사인가 탐욕인가 점검하시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 때문에 탐욕 대신에
만족을,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채우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 대신에 결코 매출하기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마십시오. 헛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